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순서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어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셨나에 대해서 같이 나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지신 십자가 우리도 같이 붙들고 십자가 같은 고통이 있을 때 물러서지 않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평화와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밑에 정말 내려놓는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 구할 때 거기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마음가짐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주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하셨던 십자가의 7가지 문장들이 있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그 가상칠언 속에 보면 굉장히 많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형성되어지고 우리가 지금 실제로 보고 있는 성경 66권으로 그 많은 양의 예수님과 성경에 대한 기록들이 정립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사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볼 것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것인가? 그 문제였어요. 사실은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서 그런 문제로 정립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보게 되는 그 신학이 정립된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이 모여서 66권의 성경,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정경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인데, 그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가운데 또 사람의 마음으로 하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자.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로 보여주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은 체험을 하는 것을 멈추거나 아니면 예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좀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은 십자가에 적혀 있는 그 기이한 사랑. 인간이신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인간의 감정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일단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다 나와 있지만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과정을 길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끌려가서 어떻게 신문을 받았고 계속 유도 신문을 하죠. 첫 번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나서 유도 신문을 한 것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어디 끌어가지고 광장에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로마 정부의 힘을 얻어야 사형을 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건수가 필요했는데 가장 좋은 건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칭하면서 로마 정부의 자치권의 어떤 자치권을 넘어선 반란이나 정치적인 세력으로 모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되게 재밌는 게 거기 대답을 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럼 묻죠. 너희 나라는 어디 있느냐? 너희 나라가 그 나라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하면서 피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유도신문을 당하고 사실은 엄청난 고문과 또 채찍질로 인해서 계속 자백을 계속 강요받았죠. 근데 사실은 살이 찢기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자의식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란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나사로 죽은 지 3일 만에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예시로 보여주신 거긴 한데 3일이나 된 시체를 살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얘기했잖아요.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을 때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는지 모르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깜짝 놀란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인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모욕죄로 몰아갑니다. 근데 끊임없이 자기 자의식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걸 알고 있는 분이 너무 불의한 최악의 범죄자와 같은 모욕을 당할 때 그때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지죠. 비웃고 희롱하고 신체를 훼손합니다. 백성들, 군인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렸던 행악자들까지 비웃게 됩니다. 누가복음 32장 23장 32절에서부터 33절 바로 전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네, 33절은 보여주세요.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네. 해골이라는 히브리 어는 여러분들 골고다입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라는 해골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살았던 로마의 통치 시대의 헬라어로 얘기하면 칼리바움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후에 교회에서 칼리바움이라는 헬라어를 이렇게 완역하면서 그거를 갈보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골고다 언덕, 해골의 언덕, 갈보리 다 같은 말이죠. 사실은 이 갈보리라는 말, 골고다라는 말이 저주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우리말로 얘기하면 해골들이 있는 언덕입니다. 왜 해골들이 있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것을 굉장히 불경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갖고 있는 관점들이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거나 건드리는 건 불경한 일이다. 십자가 달릴 정도면 엄청 극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언덕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시체가 어떻게 해요? 백골이 해골이 돼가지고 거기 다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으시면서 그 골고다 언덕으로 힘겹게 십자가를 내려놓고 자기가 못 박힐 자리에 누워 있을 때 그 묻어있는 흙에서부터 나오는 아주 정말 짙은 시체에서 나는 또 피냄새가 온 천지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행악자라고 말은 했지만 또 헬라어 원어라든지 찾아봐도 그렇지만 그 강도들이 보통 강도를 저질렀겠어요. 성사학자들도 다 동의하는 건데 그냥 남의 물건 훔쳐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다.
강간, 살인, 약탈, 그보다 더한 짓을 했을 거예요. 최악의 악한 사람인데, 근데 참 신기하게 십자가의 위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그 최악의 악한 사람들 딱 중가운데 갖다 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한 강도는 옆에 또 한 강도 옆에 딱 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그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계략이죠. 의도적으로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딱 달아놓은 거예요. 그것 자체가 엄청난 모욕입니다. 엄청난 모욕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준 기이한 사랑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사랑을 보여준다. 정죄하지 않으신다. 주님이 정말 사랑한다는 그 의미는 괘씸한 놈들이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묻지 않으시는 게 정말 신기한 사랑이라는 거죠. 오히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엄청난 심리적, 정신적, 감정적 잔인한 고문과 위해를 강하는데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오늘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44절까지 제가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모욕하고 조롱했는지를 쭉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을 가운데 딱 뒀다는 거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유대인들이 가장 모욕이 뭔지 압니까? 지나가는 개들이나 짐승들을 볼 때 약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좌우로 자꾸 흔들어대는 거예요. 엄청난 모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십자가에 달린 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내려오라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말로 모욕합니다. 분명히 정신이 있고 고통으로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자그만 소리도 다 들리시는데 일부러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들조차도 그가 남은 구원했지만 자신은 못 구하고 하나님 신뢰하니까 살릴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비난합니다. 사실 강도의 말이 가장 잔인해요. 니도 똑같은 놈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 강도의 말과 강도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한 버전이 누가복음의 내용이에요. 오늘 23장의 39절부터 43절까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옆에 있는 강도가 너무 환심해서 야
우리야 그렇지만 어떻게 이분까지 그러냐라고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얘기해 주시죠.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얼마나 그게 끔찍한 죄인지, 하나님의 아들을 달아 죽이는 게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지만 뒤에 오히려 예수님 옷 갖고 장난치듯이 옷 차지하는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랑과 용서를 끝까지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죠. 끝까지 기도하시는 모습. 저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불신자들이 근거가 뭐냐. 세상에 전쟁도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도 죽고 수많은 악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참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악한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심판의 날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인내 가운데 있고,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 자체가 사랑인지를 생각해요.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때때로 저도 마찬가지로 참 나 뻔뻔하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냐.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서 보니까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외면했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참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었다. 비아돌로사의 길을 걸어간 예수님의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것을 묵상해 보면 볼수록 나 같은 어떤 죄인이 있냐. 자신이 저지른 일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엄청난 죄악임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무지하다고 생각해서 죄악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그 사람 얼마나 대단하냐. 생각할 때마다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크시다는 생각도 하지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생각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심을 붙들고 기도를 멈추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자신에게 지금 당하는 불행이나 어려움이 예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잘못했던 일들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어떤 기도든 어떤 마음이든 생각해요. 자범죄, 고범죄, 특별히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했던 수많은 죄악들과 잘못들조차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이다. 끝까지 우리의 무지와 죄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다. 그 예수님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의 말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만 기도하는 것 같지요? 여러분만 막 악지르고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이 팔짱 끼고 계시는 것 같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그 기도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영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더 믿음이 실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기이한 사랑의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을 보여준다. 덮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들의 죄의 대가가 가볍지 않죠.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빌라도는 손을 씻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2차 대전이나 1차 세계대전 이렇게 보게 되면 손을 씻었던 그 빌라도가 이태리 사람, 로마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태리가 당한 그 피해와 고통에 비교해서 이스라엘, 그 유태인들이 당한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걸리는 그 엄청난 핍박과 진짜 그 학살당하고 나라 없이 고통당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조심스럽지만 이 말이 씨가 된다고. 예수님 못 박을 때 로마 사람이 빌라도는 손을 씻어버렸잖아요. 나는 여기에 아무 죄가 없다. 그럼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대신 이 사람 못 박아달라고.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그 대가는 엄청난 것. 예수님이 이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보면서 통곡을 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아주 미묘한 관점의 차이는 인간으로 살아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잘 잊어버린다는 것을 인간의 몸으로 체험하시. 그래서 진짜 용서를 구하신 거예요. 그분이 뭐 가식적으로 그랬다고 하는 이단들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들의 무지 때문이라고 너무 불쌍하게 여기신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저희 멘토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악한가.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무 미워하지도 말고 또 그들이 여전히 잘 되는 것을 너무 시기하지도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새롭게 할 기회를 주셨지만 스스로 그 기회를 차버리고 무지하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하니 진우가. 제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평생 그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네가 성장한다. 참 신기하게 제가 그 이후로 상황을 놓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오히려 문제 자체를 떠나서 제 자신이 더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예수님도 정말 저랑은 비교할 수 없지만 더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진짜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진짜 불쌍히.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 후에 34절 보여주세요.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 때 죄수들의 옷을 완전히 벗깁니다. 여러분 죄수들의 몸을 그 십자가 그 이제 영화에 보면 가리잖아요. 이 중요한 부분을 가리지 않습니까? 네, 거짓말이에요. 다 벗겨요. 그리고 채찍질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영화에 보면 예수님 옷 입고 맞고 막 옷에 피가 배고 그러면서 옷을 좀 입고 이렇게 유대인들의 옷을 제대로 도포 같은 것을 입고 십자가를 지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아니요. 빨가 벗겨요. 그거 자체가 엄청난 수치예요. 그러면 그 깨끗한 옷을 누가 보관하느냐? 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서 나눠 갔습니다. 당시 옷감이 엄청 비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반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원래 찢어서 나누거나, 그러니까 옷감이 되게 중요하니까 비싼 거니까 그렇게 쓰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형 집행자들이 나눠가는 게 일반적인 관습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요한복음에 이게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그 당시 십자가에 달릴 때 어머니 옆에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여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네. 이걸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이 기록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지금 너무 아픈데 명확하게 들리는데 사실 장난치는 거거든요. 그게 밑에서. 근데 그걸 자세히 묘사하고 뭐 겉옷은 어떻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네 갈래로 나누고 나니까 아 그래 속옷은 그래도 이거 통으로 짠 거 좋은 거네? 그럼 제비 뽑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여인 4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 이모, 누구의 아들 마리, 그다음 막달라 마리 4명의 그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 그걸 누가 봤느냐? 정확하게 그 어머님 옆에 내 어머니라 얘기했던 요한이 앉아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참기가 정말 어려운 모욕이거든요. 다 빨가 벗겨놓고 속옷 갖고 누가 갔는지 제비 뽑고 앉아 있는 거지요.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고통들이 나와 있어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악한 무리들이 나를 둘러서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사실은 이렇게 살이 갈라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자기 눈으로 고개만 조금만 내려도 자기 몸이 찢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니까 뼈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아니 사실은 다윗이 이 일을 알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겉옷은 잘라버리고 속옷은 통으로 같이 나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걸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윗은 그 당시에 그 고통의 상황들을 시로 표현했지만 이걸 그대로 예언으로 이루게 만드시는 예수님. 그냥 주님이 주신 고통을 그대로 다 받은 거죠. 근데 말이죠.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잘못할 수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교회 잘한다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죄책감을 가지고 예수님과 멀어지지 마세요. 끝까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절대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이사야서 42장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러하신 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이한 사랑은 정죄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기도하는 것, 주님께 담대하게 구하는 것 멈추지 맙시다. 주님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사랑하시는 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여러분도 그 사랑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미워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주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하기만 하면 미워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서 고통 가운데 향하신 사랑의 마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 약간 희미하게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드러난 사랑은 아주 확실하다.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마음을 더 깊이 알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붙들고 승리하시고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는 자들,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는 자들, 심리적, 감정적 온갖 치욕과 모욕 가운데 자신의 속옷을 제비 뽑는 군병들 그 모습을 보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쏟아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무한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사람과 세상에 관해 상처와 아픔이 있었고 때로는 내 자신조차 미워했던 나를 이제는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용서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자유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시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그리고 흩어진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